평강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소에서 한국 기독교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1000명의 대답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에 구원을 받는 것은 꼭 들어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구원이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그 다음에 출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여러 가지 나올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28.1% 마음의 평안, 두 번째가 구원 22.2%, 세 번째가 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얘기겠죠. 18.5%,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4%, 그 다음에 삶의 원동력이 된다. 6.4%.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는 가장 첫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또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신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1.7%가 위로와 평안을 준다. 13.6%가 감정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준다라고 이야기한 퍼센테이지가 낮을수록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높아졌고, 마음의 감동을 준다고 높을수록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말은 하진 않지만, 주님, 내가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다닙니다. 진리 때문에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부분들,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을 받기 위해서 이 청년들에게 또 조사를 해봤더니요,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을 때는 다른 데 가서 타로점도 보고 점도 치고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70% 가까이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것도 해보았다. 그러니까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제로 경험되고 느껴지는 사실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의 평안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 종교일까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의로운 삶과 삶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고 구원을 얻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단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약속하였지만, 그거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 이 모든 것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험난함과 이 세상의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간혹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의 증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돈이 막 벌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만약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자꾸 넘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의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면 정말 내가 주의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평안하라. 산성들은 2024년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 세상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하는데요. 2024년도 새해 베스트 인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나, 이러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갓빛년 새해에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하시는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용이 구름을 뚫고 비상하듯 귀하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용이 여유주를 물고 비상하듯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용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듯 귀하의 도전과 모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푸른 용띠 해에는 귀하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에서 동일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빌레몬서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1장 3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4년도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과 생업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 서신마다 교회를 성도들에게 보낼 때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주의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소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강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해도, 마치 용이 비상하듯 사업이 승승장구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유하고 또 부족함이 없어도 가정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표한 바를 이루어도 평강이 없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은 부요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어떤 행운과 행재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평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평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평강은 삶에 문제가 없이 순탄한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평강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다시 이야기하면 이
평강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문제가 없고 관계가 나쁘지 않고 몸에 이상이 없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잘 지나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평강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면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평안하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어느 정도 결실도 나와야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손해도 보지 않고 피해도 없어야 합니다. 건강도 어느 정도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평강, 편안함, 평강이 이러한 평강들이 주어질까요? 약속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적으로 평탄한 일이 주어져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인내하며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평강을 유지해야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치러 오는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들의 모든 살림살이와 그들이 거하는 토지와 그들의 삶의 영역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적군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24년 이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로 주님이 지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한 손대는 일들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모든 일들마다, 행하는 모든 일,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형통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평강이 넘치는 2024년, 주의 형통함이 있는 2024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시는 그러한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차원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어떤 걸까요? 그럼 두 번째 차원의 평강은 고난과 문제를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해 주는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그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은 외적인 것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평강은 내 내면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평강이 더 성숙된 평강일까요? 네, 두
두 번째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여서 2023년도에는 고난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셨다면 2024년도에는 이제는 형통의 평강도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형통의 평강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평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두 개의 모든 평강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영어로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의 어원은 라틴어 팍스에서 왔는데요. 이 팍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역사적인 영어인데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 로마의 평화, 역사적인 용어입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가 이제 지중해를 제패하고 약 200여 년 동안 경제와 문화의 태평성대를 이룬,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는 모든 영향력 아래 이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고 성대함을 이루었던 평화로웠던 시대.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팍스, 그러니까 평화라는 이 단어에서 피스가 나왔는데요. 이 팍스에서 또 유래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pay, 지불하다. 자, 그러니까요, 이 평화는 언제 찾아오냐면 상대방 가운데에 뭔가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을 대가를 지불하여 마음이 풀리고 마음의 화해가 되어 찾아오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줌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 평화가 이제 세상과 사람들과 또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깃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근본 평화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의 근본적인 평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원으로부터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근원은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평강이 없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부족하여도 평강이 넘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잠언, 솔로몬이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워낙 여자들을 많이 거느려서 그랬는지 이것을 깊이 깨달았는지 잠언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1장 19절도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서 누리는 평안함보다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더 크고 또 그것이 더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녀들에게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선물을 자꾸 해요. 그럼 잠시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선물 받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평화가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요. 선물 받을 때는 잠시 좋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강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유혹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잠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것 같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평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히 이야기하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우리의 삶의 행운이 따라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출발점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가운데 있으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자, 어떻게 평강이 주어질까요?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차원으로 평강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형통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위기를 넘어가게 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통하게 평강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의 위기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같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축복의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위기 가운데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잔잔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으르렁거리는 사자 굴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다니엘은 전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굴 속에서 굴 속으로 내려갔고 또 그곳에 평안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들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평안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평안하여 그 속에서 깊이 잠이 들어 쉼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하는 왕과 총독 앞에서 마음이 평안하여 그들에게 확신을 갖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위기 가운데 처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의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세우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게 하시는 은혜가 2024년도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강은 모든 상황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강을 강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때와 일은 무엇일까요? 때와 일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때와 일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잠언 3장 1절 8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 기한은 때, 그 다음에 천하만사는 일, 그 다음에 때. 그러니까 일과 때,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업을 개업할 때가 있고, 사업을 이제 닫을 때가 있고, 상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빼앗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총 14 쌍둥이에 대한 짝에 대한 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는 좀 부정적인 것 같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죽을 때와 태어날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그런데요, 전도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 했을까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때와 모든 때와 모든 일들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 2024년도에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 또 그것을 시작할 때, 또 그것을 이제 고만둘 때,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할 때, 또 그것을 향하여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계획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획하며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마다, 모든 때와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든 그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기도원 원장님이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기도원에 금요일만 되면 이제 올라오시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 목사님들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뵈니까 두 분의 그 기도원에서 지내시는 일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목사님 금요일날 오시자마자 짐을 딱 내려놓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금식하며 밤새 부르짖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며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려와 짐을 싸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 준비하러, 사역을 준비하러 내려가신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도 금요일 날 올라오시는데 이 목사님은 오시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숙소에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숙소에서 나오지를 않아. 계속 가끔 보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시간대만 식사 때만 되면 놓치지 않고 또 어떻게 잘 아셔서 그렇게 식사 때 정확히 맞춰 오셔서 식사를 그렇게 많이 드시고 잘 드시고 또 가서 또 주무시고, 희한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숙소에서 그냥 계속 주무시고 쉬시고 또 식사하시고 간식 드시고 이러고 그 다음날 이제 주말 사역을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두 목사님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궁금해진 거예요. 어느 분이 목회를 더 잘하실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어느 분이 목회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외적으로만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알아봤는데 놀랍게도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쉬시고 드시고 또 주무시고 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훨씬 더 크게 부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기도회만 해서 기도는 별로 안 하시고 맨날 먹고 쉬시고 주무시고 이러시고 가신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밤새 눈물로 부르짖는 목사님보다 목회가 잘 될까? 이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하다가 아시는 목사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이 봤을 때 한 목사님은 얼굴에 핏빛도 없고 머리도 산발되어 있고 까칠하고 성도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을 것이고, 다른 한 목사님 봤을 때 얼굴에 윤기가 돌아 성령 충만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굉장히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그대로 받으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고 너무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성과를 내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의뢰도 하고 하나님께 필요도 이야기하고, 너무 긴장하며 살지 말고 평강의 주님과 쉼을 누리면서 2024년도 주님과 잠잠히 동행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해 주시도록, 내가 열심히 하여 무언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쓰되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형통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평강이 넘치는 2024년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2024년도 평강의 주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형통의 복으로 평강을 주시고,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2024년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으로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곳곳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 평강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자리를 잡고 형통의 평강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순간 주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의 생업이 평화롭고 우리의 교회가 평화롭고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은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2024년 강구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주의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